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주보에 있는 게 아니고 오후 예배걸 오전으로 갖고 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3면 잠언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기회가 많습니다. 예. 기회가 많습니까? 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롭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나는 3분의 1쯤 남았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하는 내용이니까, 너무 현실적입니다. 또 우리가 바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지, 이거 생각하고, 또 시간 가지고 여유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면 매일매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가 판단을 하고 매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14장 말씀 속에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본문에 먼저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 집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집을 세운다. 돈 벌어갖고 집을 하나 짓는다? 아마 그것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있는 집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가정 전체 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죠? 집에 남편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남편이 기둥이라는 겁니다, 기둥. 그 남편이 쓰러져 버리면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세운다. 그렇게 하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쉽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편이 100%짜리 남편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근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다. 100%짜리 남편이 있어요? 네, 없는가 보다. 웃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한두 개 잘하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한두 개만 잘하면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집에 기둥이 좀 상해서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 집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이 10가지 중에서 8가지 부족해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부족해도 2가지만 잘하면 세워야 돼요. 그래, 저는 다른 거 다 놔두고, 그죠? 남편이 직장 가서 봉급만 받아오면요, 세워야죠, 그죠? 그러면 남편 보고 설거지 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봉급만 받아오면요, 세워야 됩니다. 대답도 안 한다. 다른 거 다 놔두고 그것만 지금 여러분 봉급 받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남편을 세워야 돼. 다른 거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경상도 사람 보고 사랑 없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그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원래.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존중하는지, 자기 말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죠? 거기에 남편이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기 말을 무시하면요, 남편은 살 소망도 없고, 직장에 가서 일할 마음도 하나도 안 나요. 저도 남편이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여기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또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래야 되지. 그래 아내도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도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러면요. 아버지가 뭐 하라고 그지 일하러 가서 월급 받아오겠어요. 그죠? 그게 어린애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대들고 그러면요.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일할 맛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 교수 고생을 해. 뭐, 대부분에 그런 생각 안 나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는지. 요즘은 그 사회에 뭐 이런 이슈가 아버지라 돼,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꾸 무너지니까. 그 50대 아버지가 직장에서 다 잘려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애들이 울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걸 자녀들이 가서 직접 한번 봐야 돼. 현장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해봐야 돼.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한번 봐야 돼.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나면 정신이 뻗쩍 들 거야. 그래 시간 있을 때 한번 아버지 따라가서 체험 삶의 현장 가서 그죠. 하루 해봐야 돼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했는지.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하루 따라가서 해봐야 돼. 그러면요 생각이 다 달라져요. 아 이거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를 세운다? 그 남편 거기다가 남편 적어놔 집을 세운다 하니까 뭐 돈 벌어가 집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이 아니고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남편이 100%짜리 아닙니다. 그죠? 20%만 하면 세워야 돼. 20%만 되면 그죠? 제가 이게 이 상담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봤는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집안 식구들을 흠을 잡는 그런 사람들은요, 못난이 중에 못난입니다. 그게 자기 남편을 절대로 어디 가서 흠을 잡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 낫에다가 침을 뱉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반대로 남편이 어디 나가고 자기 아내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 그러죠? 자랑하는 게 팔불출이지. 자랑하는 사람이 팔불출이고 남편의 흠 잡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 하나님 은혜 밖에 틀렸죠. 그죠? 그거는 뭐 8푼이 아니고 한 7푼이쯤 될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자기 집을 다 흐는 거야. 이게 어디 가든지 그죠?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그죠? 전체 다 자랑하고 잘못하는 거는 다 그냥 숨기는 그런 사람.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회 목사님을 어디 가서 흠 잡는 사람은 누구를 욕하는 거야? 아따, 내나 그 사람도 그렇게 취급받는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잠언서에 말하는 걸 되게 뭐라 하시죠?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면 마귀에게 빌려주니까 우리 입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부모 욕하면 자기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왜 분수짓을 해? 그런 짓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교회는 특히나 영적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데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흔다 했는데 자기 손으로 하는 게 그게 뭐죠? 자기 남편을 하는 거야. 뭘로? 말로. 자기 남편 흉보는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게 너무 세세해가지고 또 여러분 좀 힘들란가 모르겠는데 자 저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존중 안 하고 존경 안 하고 그런 집에 딸들이나 아들들은요 시집 가서 그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빼앗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걸. 그러면 그 딸도 시집 가면 어떻게 할까요? 에?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 살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쫓겨나고 소송 맞는 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처럼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그래 아들도 이게
그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못하고 우리 큰 사람들은 자기 엄마를 존경 못했는데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못 살아요. 그런 사랑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게 당대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대대로, 그죠? 딸들이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를 존경 안 한 딸들이 시집가서 남편을 존경해요? 못해요. 그걸 배우지를 못해서. 아들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사람 한 사람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죠? 대대로 이게 물려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일이 있으면 애들 다 눈잘 때 싸우세요. 그래야 되지. 애들 있는데 싸우면 안 돼, 원래. 아니면 저 밖에 나가 싸우든지, 그죠? 실컷 싸우고 들어와서 그냥 웃고 들어와야 돼, 그죠? 그런 것도 지혜입니다, 사실. 그런 가르치면 안 돼요, 그죠?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익감을 골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사익감이지, 그죠? 뭐 직장이 좋거나 그 학벌이 좋거나 이런 거 별로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 오늘 같으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세상에 이런 학이나 학벌이 많아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조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나 이렇게 사위를 고를 때 신앙생활이 1번입니다. 신앙생활. 지금은 자꾸 직장 그런 거 찾는데 직장 그거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50대까지 못 갑니다. 그 직장이.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일이죠.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라. 그죠? 말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보존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매를 자청한다. 얻어맞을 짓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 자,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 알죠? 먹이통, 그죠? 소 먹이통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요즘은 소를 하려고 소를 키우죠? 잡아먹으려고. 육으로 키워요, 유구. 지금은요, 육으로 다 키우는데 옛날에는 소를 하려고 키웠죠? 일시키려고 노동력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밭 갈 때, 농 갈 때, 그죠? 소 없으면요, 농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책이라서 그래. 요즘 같으면 소가 돈이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옛날 책이니까, 그죠?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그죠?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일을 안 하면 뭐가 없다고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이걸 안 볼 걸 봤는데 제가 저기 부산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요. 그게 지역 자체가 너무 영세민촌인데 영세민도 대를 물려가요. 어떻게 물려가느냐? 이거 가르쳐주면 또 따라 할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모님이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멀쩡한 아들, 딸이요. 멀쩡한 아들, 딸이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장애를 조금 이렇게 진단을 받아와가지고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인대. 그래 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사는 그 영세민 그 생활보호 대상자 집을 대물림해가요. 그리고 직장에서 돈을 엄마 준다 하니까 그 돈 주는 거하고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맞춰보고 조금 차이 나면요. 그거 돈 벌러 안 가. 힘드니까. 안 가고 그냥 그것만 수급 다 먹고 있어요. 또 따라 하려고 그거.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늘 성경대로 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일 안 해도 되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얻는 것이 없다. 그 말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그죠. 딴 곳으로 절대 빈곤자에게 이게 사회보장제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죠. 이용당하고
그거 안 주면 또 데모해요. 잘못된 그런 길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거 가르쳐야 돼. 소 한 마리 키우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들어. 하루에 이게 소가 먹는 양이 대단하거든요. 그 풀을 베러 매일 가야 돼, 매일. 매일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아침에 갔다가 또 저녁에 또 가야 돼. 비가 오는데도 가야 돼, 소는 먹으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제가 키워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것도 없으면요, 학비도 못 내 또. 소 안 키우면. 또 새끼 나면 그것도 팔아가지고 또 학비하고. 그런 어려운 것도 있고, 소 또 걸음도 치야 되고, 그죠? 어려워요. 그래, 어려운데 그런 일 안 하면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긴 오늘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 같으면요, 노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지. 나도 노는 게 좋던데. 그죠? 놀면 뭐 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놀면 뭐가 돼요? 구지가 돼, 구지. 그냥, 구지. 놀면 엄마, 아빠도 괴롭히고, 친구도 괴롭히고, 나중에 아무도 안 만나죠. 직장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 격에 따라 살죠. 그죠? 선생님은 선생님들끼리 자주 만나고요.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 만나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놀면 되겠네. 백수들끼리 놀면,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준비 안 하고, 공부할 때 준비 안 하면요, 인생이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서 평생 콕 처박혀 있다, 그 말입니다. 방콕 할래요, 방콕? 여러분, 노력 없이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8절을 볼까요? 소급해서 봅시다.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그 말은요, 슬기로운 자는 뭘 안다고요?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일을 알고,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저 동네 아저씨 방콕 하는 사람처럼 돼. 요걸 봐야 돼. 백수가 된다는 걸 탁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집에 가면은 한 분씩 노는 분이 있죠, 가족 중에.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방콕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젊을 때,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빌붙어 있으면 괜찮지만 나이가 40 넘어서 빌붙어 있으면 큰일이죠. 그 눈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거 이러면 이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앞으로 될 일, 앞으로 가는 일, 놀았다가는 큰일이 나는구나. 요걸 알고는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많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구지가 되는 거예요. 구지가. 엄마 아빠도 구지 만들어버려 같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할 수 있는 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장에는 보통 63세까지 지금 일을 하던데요. 63세. 그리고 노동 현장 같으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한 50대 중반.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40대 중반에 잘립니다.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아버지가 50이 되기 전까지, 그죠? 아이들은 충분하게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돼. 아버지가 50 넘으면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거든. 없어. 직장에서 나오니까, 그죠? 그때부터는 살 길이 캄캄하니까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다 캐는 거야. 이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일을 알고, 그죠?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놀아도 괜찮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니까 나 놀아도 괜찮겠다.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노는 게 편하네. 친구들하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70이나 80이나 90이 일정 시간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젊을 때, 어릴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인생이요, 괴롭다. 이걸 일찍 알아야 돼. 그리고 요건 지금 몇 학년 때 알아야 되느냐면, 초등학교, 기초는요, 초등학교 1, 2, 3, 4학년 동안에 공부하는 기초를 다 쌓아버립니다. 자기 평생 공부할 걸. 그때 기초가 안 된 사람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돼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해 올려야 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요, 중학교 1, 2, 3학년에 자기 평생이 다 걸려 있어. 전에는 고등학교 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중 1, 2, 3 때 공부를 안 하면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게 내려와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 초등학교부터 해야 돼, 사실은. 제가 이 공부를 그냥 예사로 생각했더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녀 2명을 내가 살짝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요, 저 작은 애 둘이는 휴대폰도 없습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아예 지금 안 하기로 했고 본인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게 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해야 되지. 이거 놓쳐버리고 나면 다 고생입니다. 아버지도 고생이고 엄마도 고생이고 본인도 고생이고요. 다 고생이. 지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아이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집의 아이들은요, 열심히 해야 돼. 공부 못하면요, 기술이라도 배워야 돼. 기술이라도. 기술도 안 하면요, 노는 걸 배워야 돼. 잘 놀아야 개그맨이라도 해야 돼.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공부해야지 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맨날 밥 먹고 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 있고 스마트폰 열고 그거 뒤다보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공부하는데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 좋은 습관의 반대는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든지 손자들이 있든지, 그죠? 누가 강한 사람이 있어서 그 손자들이나 아이들의 그 인생을 딱 끌어갈 만큼 그런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 집이라야만이 그 집의 자녀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그냥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둬 버리면요, 그런 사람은 전체 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성경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볼 때에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 우리도 그냥 만약에 우리 어른들도 가만히 놔뒀다면요, 전체 다 묻고 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선생님 하려 하면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돼. 사법고시가 아니지, 뭐이죠?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돼. 임용고시 쉬워요, 어려워요? 교대나 사대 가는 것도 힘들어 벌써. 그죠? 들어가는 입문부터 그때 언제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벌써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 들어가는 그 통과가 그때 이미 결정돼 버리는데 뭐. 또 가서도 물론 시험 다 쳐야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려고 하면 남들 놀 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가요? 아니,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그냥 어서 어디서 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한 군데도 없어, 들어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전한 길로, 그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길로 가기를 잠언서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 믿는 집의 자녀들도 그냥 세상 아이들하고 똑같이 더 그냥 자유롭게 키웠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단련받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단련받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또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자는 줘봐야 그런 지혜 가지고 쓰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줘.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런 지혜의 지식 얻기가 쉽다. 이 말은 여러분, 요 6절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요, 주도 그 사람 지혜 가지고 똑바른 데 안 쓰니까 안 줘. 근데 명철한 자가 지혜를 구하면 얻기가 쉬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면요,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영혼이 깨끗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하고, 그죠? 믿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훨씬 더 명철하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공부해 보려고 하거나 뭘 해보려고 하면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줘봐야, 그죠? 그거 가지고 뭐 집 돈이나 벌고 뭐 자기 잘 먹고 살고 그런 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안 주세요. 그만한 자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 명철한 자는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면 더 쉽죠? 자기 혼자 하는 가마. 여러분, 배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배가 기름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기름도 많이 들어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여러분,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여러분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요, 훨씬 빨리 가버립니다. 비행기가. 근데 바람이 불면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뒤에서 바람으로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확실한 지혜를 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되겠다. 또 뭔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그런 아이들은요, 이 말씀을 탁 들으면, 아하, 이게 그렇구나. 이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할 여도 없이 밀어붙여 버려요.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할 여 없이 그냥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여 없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하게. 지금은 그런 판단도 없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판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을 볼 수도 없는데 뭐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자기가. 아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다고 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죠. 안다 해봐야 내가 보는 컴퓨터 게임이나 알지 다른 거 다 몰라요. 그런 아이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애를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애들이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 하고 싶어. 그리고 시집 장가는 뭐하러 가? 안 가? 왜? 부모님이 뒤에서 돈 다 재주는데 뭐하러 가? 그 돈 버는 거 힘든 줄 자기들 알거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미움받겠다. 목사님이 너무 잘 알고 저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어디 가노? 예, 그런 생각 들겠죠. 여러분 아무런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판단력이 없는데 자기 인생이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깨어 있든지 누가 선생님이 깨어 있든지 그죠? 누가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가만히 놔둬버리면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천에 한두 명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고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 요 미련한 자,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때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술의 제일 고수가 36개입니다. 그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칼 들고 덤비면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그죠? 오늘 여기도 미련한 자를 뭐라고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거기다 36개 적어놔요. 그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여러분, 그 10편 1편에도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요? 악인의 자리에 가서 그거 같이 앉지 아니하고, 그죠?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뭐, 술집 옆에 가도 괜찮다.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죠. 놀다가 있어 하면요. 들어가고 싶어. 인간 속에. 그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없어.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됩니다. 노는 친구들하고 친구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놀아버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공부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습관. 반대말은 나쁜 습관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나쁜 습관이 많이 있어요.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 그걸 버리는 게 좋은 습관을 가지. 그러니까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 노는 거라. 그럼 뭐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왜? 놀다가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놀고 그 노는 것도 공부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수학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뭐 하라고? 그 영어 공부하고 영어 하다가 하기 싫으면 과학하고 과학하다가 하기 싫으면 사회하고 사회하다가 하기 싫으면 도덕하고 이렇게 그래, 제가 우리 머릿속엔요, 하나님이 컴퓨터를, 머리를 우리 멋지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어떤 공부든지, 그죠? 다 집어넣으면 순서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집어넣으면요, 머릿속에서요, 따로 방이 다 있어. 국어, 영어, 수학, 방이 안에 있어서, 안에서 다 정리가 돼가 나올 때는요, 순서하고 관계없이 딱 정리돼가 나옵니다. 그 영어 시간에는 영어 답만 나와. 영어 답을 쓰는데 국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그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제가 공부할 때는요, 그 막 하루 종일 외워. 밥 먹는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막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요,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 어떤 때는요, 하루 쉬고 나면 더 잘 들어가, 월요일 날은.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공부를 막 무작위로 할 때는 그죠. 계속 하다가 하루는 쉬으면요. 그 쉬고 난 다음 날은요. 진짜 잘 들어가. 안 해봤는 것 같다, 아무도. 이걸 못 느끼는 거 보니까요. 우리 머리가 꼭 기계하고 똑같아요. 너무 많이 엮고 나면요. 좀 쉬고 나면 그 다음 날은요. 또 너무 잘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봐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력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도 그죠. 뭐 화장실에서 입력을 했던, 방에서 입력을 했던 그죠. 정보 칸에는 들어갈 때는요. 알아서 다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그 방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답을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여러분 성경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딱 가르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어요. 다 집어넣고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요. 정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됩니다. 제대로 해보면요.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몰라. 아, 목사님이 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넣으면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게. 자, 8절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죠?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죄를 심상히 여기면 대충 죄를 예사롭게 여기면 어디 가 있을까요? 감옥에 가 있는 거 잘못하면. 그래, 내가 작년인가? 이 창원교도소, 해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6개월간 제가 성경 강좌를 들어갔는데 거기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의원들. 지역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왜 들어갔느냐? 죄를 심상히 여기서. 그래서 돈 받아먹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죄악은요, 반드시 끊어내는 거.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언제 한번 제가, 그죠? 시간이 있으면 방학 때, 요럴 때, 이렇게 형사 재판하는 법정에 데려가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현장에서 딱 수갑 차고 바로 끌려가는 모습을 몇 번 봐야, 아, 이 죄를 지으면은 이 감옥에 가는구나 하면요. 이게 형사, 재판 법정에 한번 가서 서보면요. 아하, 이게 심상히 생각하고 살아야 될 일 아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 그런 것도. 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아무도 참여를 못 해주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우리가 아프거나 고통이 있으면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잘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면요. 그 남편이나 아내가 치료를 해줘야 그 고통이 치료가 되지. 그런 걸 여러분 치료 안 해주면 고통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나 남편도 서로, 그죠? 서로 항상 깊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면 터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 같은 그런 부부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하고요. 또 서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 그걸 말 못 해가지고 꽁꽁 앓다가 자기만 죽는 거죠. 여러분, 병이, 그죠?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병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서로 치료자가 되어가지고 서로 상담자가 되고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가장 좋은 거죠. 얘기 안 하면 곤란합니다. 자, 악한 자의 집은 반드시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된다. 이게 진리죠, 진리. 그죠? 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어떤 사람의 길은 자기 보기에 너무 바른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이단 사이비가 돼가지고 잘못대로 가는 길이 많죠. 잘 생각해봐야 그런 일도 우리가, 그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거기다가요, 연예인의 세계 그리 적어놔요. 그럼 읽으면 딱 이해가 되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개그맨들이 나중에 자기 속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마약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으로 보이는 거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끝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마음이 패례한 자, 그리고 마음이 쪼개지는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도 어떻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그래,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길가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 말은 반대니까, 그죠? 선한 사람은 딱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잡혀서 자기의 선한 열매를 얻게 된다. 그걸 어렵게 그렇게 풀이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은 변덕 부리다가 인생이 끝나고, 선한 사람은 하나 선한 걸 딱 하나님을 잡으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죠. 어렵게 풀이해놨습니다. 딱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까지 삼가한다. 자, 15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가 엄청나죠, 그죠? 막 그런 거 놔두고라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보를 다 듣고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보지 같은 데 갖고 나오는 그런 광고가 제가 절반 이상이 다 가짜라 그러죠? 그리고 봉급이 뭐 250만 원에 플러스 뭐 400% 해가지고 뭐 대우해 줍니다. 가보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소사장 제도라. 그럼 망해도 그 사람은 안 망해. 우리가 망해, 그죠? 잘못하면. 이제 직장 잘려가지고 직장 한번 얻어보면 그래요. 250만 원, 300만 원 보장해가지고 뭐 또 보너스 4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면요. 자기 돈 몇천만 원 넣고 그거는 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가보면 실제로 대화해보면 안 그렇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교회 십자가 달아놓은 절반은요.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교회 십자가 달아놨으니까 저도 교회인갑다 가보면요. 절반 이상이 다 사이비 이단이라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들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요. 자꾸 뭘 해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기본금도 다 날리죠. 그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뭘 해보려고 하다가 그죠? 한 번 뒤지다가 망하고 두 번 뒤지고 망하고 세 번 망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는 빚쟁이가 돼버리죠. 그런 사람 한번 모아갖고 여러분 세미나 해보면 그런 사람 많을 건데?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잠언이 뭘 하라고요? 그러니까 선인가 악인가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뭐 진짜 착한 말을 하는지 분별 못 해버리면 우리 사는 인생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까지 안 가도 이 땅의 지옥이야 이미.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쏘가버리면 그냥 지옥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온갖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도 뭐 절반 이상이 사입인데 잘못 들으면요. 여러분 뭐 신천지에 가고 그거 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고사하고 뭐 여러분 큰일 났죠? 그리고 뭐 대순진리교회 가니까 그 진리가 있어서 그 들을만 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들을 말이야 있지. 근데 여기 우리가 그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요. 잘못된 길이 많이 있으니까 분별하는 분별. 그래서 그 분별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게 돼 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면 망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꾸 누가 들려주는데 자기에게 좀 이권 관계가 있어서 좀 되는 것 같으면 그 말이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아니라 그래. 계속 가.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게 믿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온갖 말을 안 믿고요. 하나님 말씀만 딱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누구 말을 안 듣고.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까지 다 삼가 조심하게 된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행동이 나오니까 안 믿어야 될 거는 안 믿어야 됩니다. 그죠? 사기꾼 말이 여러분 믿어지면 큰일이죠. 여러분 그 퇴직금 타가지고 한 2억쯤 통장에 해놨는데 사기꾼이 와서 말하니까 그 말이 그 달콤하고요. 그 말이 들리고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면 어때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딱 보고 계신다면 어때요? 야 큰일 났다. 저 또 사기꾼 말 듣고 저 투자하면 어쩌노? 하나님 걱정하겠죠. 이거 하나님이라니까 또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봐봐. 그냥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그죠?
여러분이 그냥 한 5천만 원 그냥 떼줬어, 이제. 떼줬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사기꾼 말 듣고 따라다니면 여러분 걱정돼야 안 돼요? 그게 전 재산인데 이제 줬어. 그리고 그 사기꾼 따라다니면 여러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온갖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기꾼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는 겁니다. 꼭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 들리니까 여러분이 잘 안 들리는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죠?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소유를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면 살 것 같은데 잃어버리면 죽어요. 제가 우리 시골에 있는 어떤 분이 이게 투자 바람이 한번 불어갖고 싹 지나갈 때 지금 동네에 있는 논을 한번 딱 팔아버리거든요. 한 몇 달 있다가 그게 배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분 술 먹고 돌아가시 버렸는데 그게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팔았는데 나중에 그게 자꾸 그 땅값이 올라가서 배로 올라가 버리니까 술 먹고 돌아가시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내가 왜 그걸 팔았어 이래가지고 그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팔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죠? 한번 쏘아갖고 내리막길을 가버리면 다시 회복 못해요. 여러분 돈 1억 2억 뭐 벌기가 쉽습니까? 봉급 받아갖고 10년 20년을, 그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야 1년 1억 2억 벌지. 그거 날려버리고 나면요 다시 회복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넘어지겠어요. 그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혜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게 된다. 그게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야, 나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식, 성경의 말씀을 자기 면류관처럼 삼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 어떤 거죠? 사각짜리 모자에다가 금이 주렁주렁 달린 거, 그죠? 모자. 그거 기예요, 안 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다 펴졌죠? 땅을 팠더니 면류관이 하나 나왔다. 이런 살만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렇게 높게, 그렇게 귀하게, 그죠?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악인은 선인의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 의인이 결국은, 그죠?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된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래서 투기해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되면 친구가 많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님 말씀만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그래 하니까 막 가난해야 좋은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유도 있고, 그죠? 그래야 친구가 많아야 전도도 많이 하지. 그렇게 하나만 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면류관을 얻어서 부하게 돼서, 그죠? 안 믿는 친구, 믿는 친구가 많아서, 그죠? 영향력을 미쳐야 돼, 영향력을.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만 똘똘 잘 믿고 나는 내 혼자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나 천국에 가서 상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상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여유가 있고 부해서 많은 친구로, 그래서 밥 잘 사주는 친구,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죠? 그런 삶을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게 재산도 되겠고, 믿음도 되겠고, 신앙도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친구가 많은 겁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동네의 빈곤한 자는요,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일하기 싫어서 수급 탐올려가지고, 수급 타려고 장애 등급 떼가지고 가서 정부 보조받는 사람은 미워해야 될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요? 절대 빈곤자. 거기다 여러분 절대 빈곤자라고. 절대 빈곤자를 딱 정해놨어요. 가난하다 할 때,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 절대 빈곤자는 자기 힘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대 빈곤자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이는 절대 빈곤자를 도와줘야지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는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치관을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쏘가요. 쏘으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해가 벌어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사람은 도와줘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께 칭찬받겠어 그죠. 그런 선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베푸신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나.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갖고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죠. 마음이 벌써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그래, 미련한 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미련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꾸 하는 일이 보면요 쓸데없는 짓만 자꾸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인데 시간이 자꾸 가면 미련한 자는 시간이 갈 때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자,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구석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놀라운 일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죽을 그런 위기가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에덴 교회를 개척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게 믿음에 있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은 교인을 그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 상을 받아야 되겠죠. 자꾸 교회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전체다 그죠. 뭐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300명 됐다가 그죠 150명으로 줄면 전체 다 회개해야 돼. 뭐 잘못됐는지 다 뒤돌아봐야 되지.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50명에서 300명이 됐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대로 뭐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인데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전체 다 상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실력이 있나 없나 두고 보자. 교인이 몇 명에 불어나는 거 보자. 그런 마음은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전체 다 일어나서 그 목사님을 도와서 그죠.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가서 상 받기를 바라고 그죠. 이게 백성이 많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반대로 해버리면요. 상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는 거죠. 그죠. 각자 프레이를 하면 안 되고 전체 다 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맹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화를 참는 자. 어렸을 때부터 이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화날 때마다 다 나면요 못 살겠죠? 참아야 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보면 나중에 그죠? 참는 자에게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또 사랑하시고요. 자, 마음의 합행은 육신의 생명이나 희귀하는 것은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화평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늘 시기나 다툼이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사람은요 자기 몸이 뼈가 다 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건강이 원래 스트레스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자기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데서 오는 거 그죠? 그거를 다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가난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빈곤자를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러져 죽어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게 된다. 여러분, 악인이 죽으면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그리고 의인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니까 똑같이 죽는데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맹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래, 미련한 자가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금방은 몰라도. 그래서 빨리 그것을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겠죠.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그죠. 개인의 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잘 되고, 죄 있는 백성은 젊었을 때 어디 가서요? 감옥에 가서 평생 보내면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죠? 젊은 사람이 감옥에 가 있으면 인생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딱 나와도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35줄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제지만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왕정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하고 신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그 이름이 좀 다르죠. 자리만 좀 다르고, 그죠? 그런데 생활하는 거는 왕이나 신하나 하면요, 똑같은 데 생활합니다. 왕궁에서, 그죠? 그러게, 그런 좋은 자리를 보장받았는데도, 그죠?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가 있는 반면에, 그요, 미련하게 행하는 신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왕처럼 살게 되지만, 그 미련한 자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런 좋은 신분에 있으면서도 은총은 고사하고요, 진노를 당해가지고 사약을 받고 물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우리가 보장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왕의 신하보다 더 크잖아요. 여기 왕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보장을 받았어도 자기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 무효야. 아니면 감옥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그 우리 인생이 자기 하는 데 따라서, 그죠? 결과가 주어지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그죠?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사람이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왕 앞에도 설 수 있는 거죠. 신하가 왕을 이간시키면요, 큰일 나겠죠? 나라가 다 깨지니까. 그럼 왕이 그걸 알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살면 잘 모르는데, 이 단체 생활을 하는 데 가면, 회사에 가면요, 회사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자기하고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해가지고 이간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사람도 안 된 사람을 자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런 사람은 진노를 받겠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악과 타협하면 안 되고 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길이요, 잠언서에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여러분, 잠언서가 아니면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죠? 또 아니면 삶의 전반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옳은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찌 보면 너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쫓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또 행하고 복을 받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